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저녁 목요일 구역장 모임이 7시 반에 성가대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구역 공과 준비 모임인 이 모임의 구역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10장에서는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무수할지라도 누구만 돌아오게 된다고요?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래서 이것을 The Theory of the Remnant, 남은 자의 이론 또는 자녀설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아가지만 정말 믿는 자는 대다수는 아니죠. 그렇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대별을 해보면 믿는 자들보다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순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소수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소수다, 더 적다. 그들은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뜻이죠. 사도 바울도 그 믿는 자들이 과연 전부가 될 것인가, 소위 유니버설리스트라고 하는 만인 보편설에 따르면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만민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만민 구원설 또는 보편설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니버설리스트들이 신조입니다. 정말 그것은 그럴듯하죠. 결국은 하나님이 만민을 다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 넓으시니까, 포용성이 많으시니까 모든 사람을 결국은 다 구원해 주시고 말 거야 라는 것이 인간의 육신적인 마음에 호소력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인간이 다 믿게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믿음은 소수의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올 테니까 표시해 두시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 신약성경 335면입니다. 신약성경 335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모든 자가 다 믿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수를 비교해 본다면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소수일 것이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통계적으로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기독교가 한때 융성했다 하더라도 믿는 자들이 한국민의 30%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지금은 훨씬 더 그 비율이 줄어들었죠. 온 세계 인구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온갖 종파를 전부 다 합해서 거기나 막 이단 종파까지도 포함한 통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크게 넓게 잡아도 전 세계 인구의 30%를 상회하지 못하죠. 결국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이 선행하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든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택하신 거죠. 근데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한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않았는지, 이 일렉션이라고 하는 선택이라는 것은 장로교의 중요한 신조인데 한 사람이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으니까. 그러나 인간 편에서, 우리 편에서 볼 때 한 사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뭘로 식별합니까? 그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아무리 말로는 자기가 믿는 자라고 해도 실제로 삶 가운데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믿음 없이 살아간다면 자신이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믿음 갖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이따금씩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정말 내가 믿음 갖고 살아가는지, 믿음 잃고 살아가는지 이따금씩 자가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은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본인 자신은 알겠지만 제3자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유형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믿음 갖고 산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믿음 갖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믿음 없이 살아가는가, 그것이 구체적인 실생활 속에서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실생활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결국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은 여러 내게 믿음이 있을 때 내 믿음이 성장 추세에 있는가? 아니면 날로 감소 추세에 있는가? 어떻게 구별하죠?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가? 아니면 세월이 갈수록 점차로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감소 추세에 있는가? 그걸로 분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실생활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역시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무엇으로 드러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도하며 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태한 일을 당할 때 될 대로 되라지, 자포자기, 체념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죠. 결국 내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게 됩니다. 내게 믿음이 없다면 나는 결국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이사야 10장으로 돌아오셔서 이사야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믿음 갖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되 진실이 의뢰하며 사는 것. 더 이상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자해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다는 건 다 자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상을 의뢰하다가 오히려 침을 당하죠. 죄는 우리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 아닌 딴 것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를 치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더 이상 나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만을 진실이 의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갖고 사는 삶이고 그 믿음 갖고 사는 삶의 실제적인 결과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기도하며 사는 것. 하루를 살아도 많은 스트레스와 염려의 짐들이 내 마음을 누르고 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제까닥 하나님께 내던지고 맡기고 살아가는가? 그게 교회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진실이 의뢰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